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기에 나타난 율법과 은혜. 성경 66권에는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율법이 중요한가 은혜가 중요한가 그런 어떤 마음을 두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율법과 은혜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행선지를 갈 때에 항상 행선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목적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1시간, 2시간 실컷 대화하고 얘기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결국은 내가 진짜 해야 될 얘기를 하지 못했네라고 후회할 때가 있고요. 목적 있는 행성지가 잃어버리면 사람은 누구나 또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바라보면 구약은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만, 딱딱한 율법만,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만 기록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감동이 뭐라고 그랬죠? 호흡이랬죠. 숨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요, 제일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더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이가 가장 편안할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엄마의 호흡을 느낄 때에 아이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3장에는 아담 하와의 그 범죄가 흘러나오는데요. 범죄를 시점으로 해서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고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이전에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 즉 지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그 이미지를 보면 거기에 현장에 가보면 그 실제적으로 그 건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건물의 어떤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핸드폰에도 많은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 작은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자료들과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데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다스리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신 것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던 이 땅의 것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우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서 거기서부터 우상이 형상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릴 것을 다스리고 사랑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프로젝트에 보면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드려지면 어떤 일들이 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처럼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다스리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예배가 실패되는 순간 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사단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될 이웃을 자꾸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스려야 될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두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자꾸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직장과 일터도 섬겨야 될 대상을 향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 자꾸 다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이 자꾸 관계가 삐뚤어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사람은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다스려야 될 세상을 자꾸 섬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그거 빼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그거 빼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푸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이렇게 헌신한다고 저처럼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헌금 내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 그러기에 특별히 그 섬김의 장들이 그것을 잘 인지하고 인식할 때에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런 어떤 관계성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물론 반대로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과 일터에 가서 풀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도 그 모든 출발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 세상처럼 다스리려는 데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나쁘거나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배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예배에는 내가 결단하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도 끊임없는 내 안에 상처와 썸뿌리 때문에 남에게 독소를 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28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그분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그분이 가지는 마치 사명처럼, 소명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범죄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부부도 의미하겠지만 좀 광범위한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어떤 인정을 받을까라는 시각보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돕는 배필입니다. 잘못하면 독을 품는 배필이 아니라 정말 돕는 배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주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옷을 입고 와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아담을 향해서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담의 큰 것만이 아니라 아담의 작은 것도 하나님은 관심사를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크든 작든, 내 삶이 크든 작든, 또 때로는 선한 영향력들을 더 많이 미치면 좋지만 미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크고 작은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이렇게 넘어오면요, 이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인류의 범죄가, 죄악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곳에는 항상 죄가 파생되고 발생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알고 있지만 좀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첫 번째가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그때가 바로 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3장 3절 시작. 우선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입니다.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카말티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역이 옮겨진 것이. 그리고 관역이 점수판에 관역이 있는데 그 점수판에 맞아야지 점수가 나오게 됐는데 빗나가는 것이 점수판에서부터. 여러분, 화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관역판에 쏘아지는 화살과 같은 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빗나가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빠른 기차라도 중요한 것은 철로 위에 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로를 이탈하는 순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탈하니까 죄가 형성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 오늘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은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찬송 부를 때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예배 때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못 돌리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정말 주일날 교회 오려고 토요일날 준비를 다 해놓은 가운데 갑자기 부부싸움 나가지고 한 명은 집 나가 아프고 한 명은 집에 있고 밥도 안 주고,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까지 영향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가슴 아픈, 또 더 가슴 아픈 거는 부부가 가족들하고 쫙 교회로 오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싸워가지고 한 명은 내려가 택시 타고 집에 가쁘고. 여러분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사단이 예배를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일찍 믿었다면, 또 아내보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다면 토요일 주일은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모든 걸 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가 자꾸 예배 가자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기 때문에 잘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뭐 사람이 전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마른 지팡이와 같고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 자체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말씀을 쫙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받고 싶은 말씀만, 마음에 품고 싶은 말씀만, 여러분 거기에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성 있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 사람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오늘 저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 절대, 뭐 다른 분은 몰라,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김집사가 꼭 들어야 되네. 사실은 본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 목사님 오늘 김집사한테 딱 하는 얘기네. 저도 누가 들으면 딱 맞네, 좀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고 딱 서면요, 그 사람 결석했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 나눔할 때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내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은혜 받았을 거야 하고 나눠보면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했던 말씀은 다 안 하고요, 엉뚱한 본인이 읽다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목사가 어리석은 게 사람에게 포커스 맞춰가 설교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전하듯이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저도 감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때로는 설교가 성도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죄라는 것은 들어야 될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때로는 피조물의 말을 듣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3장 4절 말씀 읽읍시다. 3장 4절 시작.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뱀이 하나님입니까? 뱀도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피조물의 말을 피조물이 더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동일한 피조세계의 말을 더 우리가 집중하고 듣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죄라는 것은요, 오늘도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3장 5절 말씀 읽읍시다.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오늘도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순간에 죄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오늘도 그들이 그 일들로 통해서 그들은 결국 율법적인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로마서 3장,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가 그것을 다 지킬 때 의인이 된다, 그 인정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혀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 오늘도 죄를 가리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3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여러분, 어쨌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이고 어려움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죄를 나름대로 가리려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신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바라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산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도 여전히 죄인인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면요, 세 번째는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이제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초의 핑계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셨어. 있는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신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가리워질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찾아가서 그들의 목숨을 자르고 그 손을 자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날이 서늘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무 뒤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실수가 많이 있는데 선악과 그 열매를 내가 한 입 먹든 두 입 먹든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나는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요, 저 여자는 두 입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다 먹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먹었는데요. 크기에 포커스를 둘 때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셨던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직장과 일터와 달란트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괜찮은데 이 핑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어떤 진정한 하나님이 그를 찾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죄 지은 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첫 번째가 어떤 은혜인가?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단절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죄인을 부르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 줄 모르는데. 요즘은 우리에게 그게 좀 자주 안 나오던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집 주위에
이 성범죄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사를 오면 집으로 그 편지가 이렇게 날라오고 사진이 날라온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예를 들면 아파트면 아파트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심지어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죄인을 부르겠습니까? 다 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지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다. 죄악의 나무 뒤에 수치와 상처와 부끄러움과 썬뿌리의 그 나무 뒤에 거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지은 후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 이 3장 15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지금 창세기 때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에게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마지막 하나는요, 21절 우리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죽옷은요,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지금 이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무화과 나무 잎밖에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햇볕이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결국은 말라 올라가서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누구도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죽옷도 감동이 되지만요, 이 말씀 속에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러분, 여호와께서 죄인인 나를 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를 위로해줘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데, 오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또 이 가죽 옷이라니 갑자기 또 모피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믿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철철 넘칩니까? 우리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러분 오늘도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더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현장에는요, 그냥 단순한 의인과 죄인의 만남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의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전부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여인과 다르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나는 저 여인과 다르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드는 것이요. 깨끗한 척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돌을 드는 것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여인만 돌 맞을 사람입니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다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은 죄가 밝혀진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고 똑같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칠할 때 아무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율법과 은혜의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죄 지었을 때나 죄 지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말씀 따라 힘이 들어도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